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뭇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메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요.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만간의 정말 오래 여정의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종착점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가지 아니고 유숙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진하라 할지라도 명령하셨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냥 모압 지방에 그대로 진을 치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그때는 헤르몬 산에서 눈이 녹은 물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요단강에는 물이 불어서 건너가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만약에 건넌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있습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그 성곽은 너무너무 높았고요. 또 그들이 거하는 산악은 험준했습니다. 행여나 요단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그 땅을 점령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경을 보게 되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이편에서 이미 분깃을 허락을 받았어요. 지금 땅을 다 나눴습니다. 그들은 굳이 그 땅을 건너갈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이제는 기반을 닦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요단강을 건너야겠다는 의욕이 적어진 때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과 믿음이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바로 이제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요단 강물이 높다지고 또한 가나안 땅의 거민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위대한 민족을 이루고 거기에 위대한 나라를 삼으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요단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과제였다는 거예요. 분명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건너야 됐고 계속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각기 여러 요단을 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 앞에 요단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요단을 맞아서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 예외 없이 다 저마다 요단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우리 앞에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왜 나만 어려움이 있느냐, 이런 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일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요단강가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마음속에 있는 요단이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기 위한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죽음과 또 같이 생각하여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단호한 믿음의 길을 내디딜 때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뒷모습이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견뎠고 인내했고 이 모든 걸 다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뒷모습에 우리가 박수 칠 수 있는 것이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피하고 요런 그 뒷모습을 어찌 우리가 박수 칠 수 있겠습니까? 그 요단도 건너지 않았는데 그냥 이 땅이 좋사오니 그 땅이 진을 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어찌 아름답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요단을 건너라 했을 때 그 건넌 그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칭송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허락하신 이 요단을 건넜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장시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본이 되는 삶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로막혔던 모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서 그들에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가에서 3일간 머문 후에 이제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궤를 레위 제사장들이 메고 앞서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바라보면서 뒤따라가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 이 언약궤를 앞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권능에 의존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처럼 인생의 앞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앞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삶인 거예요. 아무리 번듯해 보이고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인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뿐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시내산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와 늘 항상 함께 살아왔어요. 그들은 언제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늘 포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는 언약궤가 늘 앞장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바탕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바탕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 늘 하나님 제일주의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제일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게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주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주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왔다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늘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요단강을 건널 때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언약궤를 바라봐야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점을 명심해서 매일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볼 그들에게 주님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주변을 살피면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맞추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를 2000규빗으로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규빗. 요즘 단위로 보게 되면 한 1km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언약궤 가까이 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거리의 간격을 띄워놓는 것은 다름 아닌 백성들의 수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에서 300만이 넘는 그런 대규모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렇게 굉장한 인원인데 만약에 이 굉장한 인원이 언약궤와 너무 가까이 있게 되면 후면에 있는 진행, 뒷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진행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어수선해질 위험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실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언약궤를 바라보고 갔던 것이 아니라 바로 구름 기둥이 높이 떠 있어서 이런 간격이 필요치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 그러한 것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진행 표식은 필수적이었다는 거예요. 행여나 너무나 좁은 거리가 진행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밖에 안 보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그 들리는 소리, 주변의 소리, 그 잡다한 소리들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띄운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먼저 들리는 소리가 내 주변의 소리보다 들립니다. 또 내 주변밖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을 자꾸 주변의 시선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사라져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구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하나님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듯 다 해보고 마지못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띄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모두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띄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늘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늘 그 우울함과 그 어둠과 슬픔과 고난 고통 속에서 우리가 늘 젖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늘 고통과 늘 아픔만 늘 우리에게 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 주변엔 그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 머물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초월해서 주님께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요, 단순히 쳐다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곳을 집중해서 쳐다본다는 그 원어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사단의 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게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건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압니다. 영적으로 늘 예민하신 분들은 아세요. 기도가 안 될 때 얼마나 답답한지요. 아버지께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질 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명확할 때, 또렷할 때는요,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집니다. 내 아무리 슬프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 녹듯이 싹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암흑입니다. 깜깜해요. 정말 깊은 터널에, 빛도 하나도 없는 그 깊은 터널에 갇혀있는 그 공허함이 짓누르고 짓누릅니다. 그 무게감으로 인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주님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꿈꾸고 이루는 거예요. 영혼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틀어지게 되면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하고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단은 우리에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을 우리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전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만 고백한 거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을 똑같이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만 고백한 거 아닙니다. 다 같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니 모든 제자가 어땠습니까? 싹 다 도망쳤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5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았더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예수님께 멀찍이 거리를 두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 이 말씀은요, 언약궤를 보기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피했다는 거예요. 도망쳤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걸과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는 어떻습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그 고백이 무색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 목숨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으나 정작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지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관계로 도망쳤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영적인 경험, 지금까지 쌓아왔던 기도 아닙니다. 한순간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에 또 예배에 생명 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이걸 알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난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착같이 주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더 몸부림치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더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영이 죽었으면요, 모릅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 하는 대로 그럭저럭 살아가고, 남들 예배 드리는 날 따라서 예배 드렸던 것이고, 마지못해 바쁘지만 그래도 그 시간은 내가
그 시간만큼 내가 드린다는 마음으로 주일 청소 한번 딱 지키는 걸로 다 된 양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이 살아있으면요, 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기도 안 하면 미칠 것 같아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내가 읽지 않으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죽었다 살았다는 다른 데 보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대로 비춰보면 답이 딱 나와요. 아무리 핑계대고 아무리 포장하고 위장해도 소용없습니다.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영이 살아있나 죽었나는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은 주님께 집중하며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케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온 지경을 정탐하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12사람 가운데 10사람은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아니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와 반대로 증언을 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같은 상황과 같은 곳을 돌아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절망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본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했다는 거예요. 거짓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속인 거 아니에요. 잘 본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잘 살핀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희망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배후에 그들과 같이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봤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그들이 어떤 족속이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그들도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눈에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한 10사람들은 자신을 메뚜기로 보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의 사람들을 바보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압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다 압니다. 계산과 수치를 다 따져보면 그대로 답이 딱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전하고 있듯이 여호와의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참 그런 말이 전 되게 나빠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 한국 속담이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닙니다. 믿는 우리는 잘 가야 돼요. 정직하게 바르게 가야 됩니다. 비록 실패하고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바르게 사는데 그건 실패가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 기쁜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은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을 해야 할 죄가 세상에는 결코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어느 누가 만지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두렵지 않을 것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쟁통이 일어나고 수많은 총탄과 폭탄이 빗발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일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내 생명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장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일 뿐만 아니라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입니다. 우리는 보장된 삶을 살기 때문에 두려울 곳이 없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하니라. 왜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를 손대는 악한 모든 것들은 오히려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축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단의 권세로부터, 더 악인으로부터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실족치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늘 담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분명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시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의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주와 함께 할 때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늘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전하면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는 말은 이미 더러워졌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깨끗함이 아니라 더럽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이적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거룩함은 생명과 같은 요소입니다. 거룩함이 사라지고 거짓으로 가득한 마음에 하나님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입에서 성경 말씀이 줄줄줄줄 깨고 아무리 달변이고 수많은 지식이 가졌다 할지라도 늘 거짓이 있고 그 악함이 있다고 하면, 거룩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교회 안에 또한 결코 거룩한 영께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심을 사모하는 간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살피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 안에서 거룩을 사모하고 있는가? 스스로 정말 성결케 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결치 못한 사람이 언약궤에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요, 그 전에 꼭 할 일이 바로 나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문 수축하는 데 있어서 무너진 숭배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했어요. 왜요? 바로 예배와 기도와 제단을 수축해서 영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를 쓰십니다. 모양과 크기와 상관없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쓰지 못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일까요? 바로 더러운 그릇입니다. 더러운 그릇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신다면 영혼을 거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손발이 거룩하게 되며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결케 하라는 말은 단순히 몸을 씻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결케 되는 것일까요? 첫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선포합니다. 거룩히 구별했어요. 처음 난 것을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을 성결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진 자, 성결되어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담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함부로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에 나온 섞여 사는 무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그들 사이에 섞여난 여러 족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무리 속에 여러 세상의 것들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성결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거룩이 훼손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더럽고 천한 모습으로 세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 강변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스스로라고 표현은 성결케 되기 위해서 강한 자기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몸을 씻으라, 옷을 씻으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도 이처럼 내가 성결케 하기 위해서는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타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단언코 그것들은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외다는 생각 철저하게 말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거기에요. 나는 예외다. 아닙니다. 나는 결코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나는 예외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수많은 종들이 타락했어요. 몇 년을 음란한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단에서 선포하고 그런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얼굴색 빛도 변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 더러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나는 예외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끝까지 죽는 한에서도 제가 지키고 싶은 이 목회 철학이 이거예요. 나는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엄청난 능력이 내 손끝에서 나타났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예외가 된다는 생각 드는 순간 타락한다. 그게 바로 섞여 들어온 그 무리로 인해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도 섞여 들어온 그 악으로 인해서 우리도 늘 더럽혀질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결단코 나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제 광야 생활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더러운 것들을 모두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고서 요단 강변까지 나와 있습니다. 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청산돼야 될 더러운 것들을 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끊고 버리고 포기하고 청산해야 될 많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 청산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는 행동이 바로 스스로를 성결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의지적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새로운 결단을 하라는 뜻이에요.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의 체질은 이제 광야 생활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살았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의 생활에 이제 최적화가 됐어요. 광야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요령을 다 습득했다는 거예요. 체득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오면 비바람이 몰아칠 때다. 지금 모든 기후가 어떻게 변할 것이며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모든 것이 착착착착 내 몸에 있는 맞습니다. 40년을 지내왔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체질화가 됐어요.
지금까지는 이동하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되면 정착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는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 헌신도 해보지 못하고, 한 번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해보지 못하고, 충성도 해보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하다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뿌리를 깊게 내려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세상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더욱 뿌리를 깊게 내려서 이 험한 세상 믿음 생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뿌리가 깊어야 돼요. 뿌리가 웃자르게 되면 그냥 시듭니다. 금방 사그라들어 가는 거예요. 빛을 바라볼 수 없어요. 이런 자기 결단을 해서 버려야 되는 것들 참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시고 끊어야 될 것은 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주님 편에 바로 서야 돼요. 세상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해서 다 떨어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혼돈스러우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씩 불필요한 것을 끊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강을 건너야 하고, 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분명한 것은 스스로를 성격해야 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영적 싸움과 지금도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격키에 돼 있지 않은데 어찌 저 사단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편에 바로 뿌리를 깊게 내려서 주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어느 상황 속에 있다할지라도 늘 승리하며 그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요단에 들어가야 됩니다.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또한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스스로 성격케 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 향해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널 것을 명령했어요. 그들에게는 요단강으로 들어갈 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요구됐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특별히 뛰어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거룩과 용기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덕목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요단에 들어서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연상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흡사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뒤따르는 애굽왕 바로의 군대를 보고서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는 백성을 향해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지팡이를 손을 내밀 때 그 홍해가 쫙 갈라듯이 우리 모든 문제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순종하여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이 갈라져 건너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본문의 요단강의 기적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 모세 때 홍해를 건넌 것은 홍해가 갈라진 후에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때 보실 때는 요단 강물이 갈라진 후에 건너가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몸에 거두는 시기라는 것은요, 바로 우기 접어든 때라는 거예요. 그 어떤 때보다도 물줄기가 강하고 그 물의 범람함이 심각할 때가 바로 이 몸에 거두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은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건너가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단강이 앞서 갈라진 다음에 건너갔다고 말씀하지 않고 아직도 요단강은 변함없이 출렁이고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강이 갈라져야 건너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본문에 보게 되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을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이 출렁이는 요단의 강물을 향해서 믿음의 첫 발을 내딛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요단강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물이 갈라져 육지처럼 된 후에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면 갈라질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쳤다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갈릴리로부터 사이로 흘러 들어오던 이 요단 강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그 흐름이 딱 멈춰버렸습니다. 마치 강 중간에 뚝을 쌓아놓은 것처럼 상류의 물이 요단강 뚝 너머로 쏟아 부어진 거예요. 하루로 흘러가는 강에는 물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강 위편으로 24km나 떨어져 있는 이 아담 성읍까지 그 물들이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물줄기가 쫄쫄쫄 멈춰섰던 것뿐만 아니라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담 성읍까지 쭉 24km까지 올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단지 그들이 강가에 발을 담근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시키신대로 발을 담근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발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담그랄 때 담그시면 그 강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그 문제에 발을 담그하실 때 담그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분들은 이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순종은 이적을 낳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하게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저분들은 오직 주님을 믿고 전진하는 것뿐입니다. 요단 강물이 넘실거려도 앞으로 나가려면 그대로 순종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겁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저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며 힘차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분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땅을 얻게 됩니다. 분명하게 믿음대로 될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동사가 2개 나오는데요, 믿어라, 보리라. 그래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이랬을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나를 철저히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삶, 그 길을 걷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를 지난 동안 조금 어려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너편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꿈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손을 잡고 함께 요단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된 미래를 소망하는 행진에 온 마음으로 통참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이 요단 강물이 무서운지요. 발을 담그기커녕 근접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무서울 수 있으나 하나님 명령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요단에 발을 담급니다. 아버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견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함을 주님께 고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부어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영역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 위에 발을 디딜 수 있는 믿음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 손으로 꽉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